네,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누구도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고장이었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람, 그 당시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을 불렀어요. 아브람은 우상 제작자였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죠. 아브람은 그 지역에서 귀족이나 왕이나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주님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영광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이 말씀하신 게 전부였습니다. 도착지에 대한 주소나 안내자를 붙여서 함께 떠나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리고 자신이 살던 우르를 떠나서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을 따라서 옮깁니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또 고향을 떠나는 일도 있고요. 자신이 알아서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쫓아서 어딘가로 가는 것, 그것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떠나서 정착할 그곳은 장차 이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그 땅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꿈, 환상, 빛, 천사, 이렇게 신비적인 이렇게 방법이 아니라 요즘은요, 저처럼 이렇게 이 시간에 선교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아요. 늘 복음 선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갖다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서가신 어린 양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밝은 빛을 비추셔서 그때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내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요? 예전에는 성경이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음성을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저처럼 복음 전도자가 세워지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전달되어지는 선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세요. 이게 달라졌어요, 방법이. 그래서 직접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보십시오.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복음 선포되는 것을 갖고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부르심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은혜를 잊고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선명하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국의 위대한 부흥가, 그리고 감리교 있죠? 저희 지금 감리교에 있는데 감리교의 창시자, 그분이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기 전에 미국으로 복음 사역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는 비참하게 실패를 했죠. 다시 돌아와서 그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복음의 사역자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토록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요, 1차적으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이 여주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고 즉시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 소리를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하라. 만군의 주께서 말하노라. 말라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것이 은혜 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서 그는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세상을 상속받았어요. 노아는. 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예외 없이 다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죄로 멸망당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죄인들이 주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값없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음에 은혜를 대처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진리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주어집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각 개인의 몫입니다. 듣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복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게 될 그 한 사람을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믿음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믿는 것, 믿음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걸 말합니다. 그 말씀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다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게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그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보다 더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의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주님께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은혜를 받은 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성공적인 삶, 복된 삶, 이거는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룬 삶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겐 가장 행복한 삶, 잘 사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뜻과 목표와 야망을 향해 살지만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 사역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께서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어다. 그는 걸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따른 사역을 맡겨주시는데 각자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문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가, 무시하고 불순종으로 사는가,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형제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 어디선가의 부름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만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참여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땅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부르심.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이란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우리는요, 높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높은 부르심.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높은 부르심.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죄송합니다.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높은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존귀와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높은 부르심의 상,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게 될 5가지의 상을 말합니다. 5가지. 첫 번째가 썩지 아니할 관이죠. 썩지 아니할 관. 두 번째, 환희의 관을 받습니다. 환희의 관. 왕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의의 관을 받습니다. 의의 관. 네 번째, 생명의 관을 받습니다. 생명의 관. 마지막 5번째, 영광의 관을 받습니다. 이토록 우리에겐 이렇게 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관. 그런데요,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들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소유한 관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갈 때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라고 합니다. 아무도 사탄 마귀가 이것을 가져가지 않도록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네, 이런 경주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러한 관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러한 것들은 결코 사소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셨죠? 이 예배에 참여함도 부르심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불러도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고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그 부르심의 상에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부르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에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분명히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라.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있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지극히 큰 권능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8, 19절 말씀에 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이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5가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것을 위하여, 이것은 구원을 위하여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두 다 복음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은 그냥 교사가 아닙니다. 생명을 낳는 아비요 젖을 먹이고 키우는 유모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함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영원한 생명, 부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게 되는 것, 이것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얻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그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세요. 그분의 형상과 같게 되는 모습,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세요. 아무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뭔가 부를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둘째,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네.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 구주요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받아 먹듯이 쉽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돌렸을 때 바로 그 전도지를 받는 것처럼, 초청장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쉽습니다. 구원은 선물을 받는 것처럼 굉장히 쉽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은 우상들이나 창조물들을 받아들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죠. 그러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본성은 죄의 본성입니다. 어둠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그것은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어둠을 더 빛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다음 요한복음 1장 23절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들이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는데요. 혈통으로나 이 말은 누구도 모태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혈통으로 안 돼요. 모태신앙 이것은 그런 말 없어요. 잘못될 거예요.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부모님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문, 그리스도 가문이라는 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혈통이라는 말은 없어요. 혈통으로나 결코 새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또 말씀에 육신의 뜻으로나 라고 되어 있죠. 육신의 뜻으로나. 이 말씀은 사람들의 선행, 자선, 수행, 종교 행위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 의지력, 정신력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제 딸 다영이가 제게 태어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에게 저는요, 이 가정에 딸이 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참 얼마나 이 가정 기가 막히고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죠? 너는 내 자식인데 자식이 되려고 그냥 내 행위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만 받아들이면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노력, 행위, 땀을 통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새로 태어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이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이 종교 창시자가 된 종교나 철학이나 가르침이나 의식이나 책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회원이 되셨나요? 열심히 11조 내시나요? 그거 가지고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행해도 안 돼요. 내가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이건 가능하죠. 사람의 뜻이니까. 그러나 똑같은 그러한 뜻으로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봐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그 모습 그대로, 죄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때에만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이 말씀은 오직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성경의 기록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에요. 다른 행동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새 생명으로 탄생하고 영적 출생을 얻게 됩니다. 이는 육신의 부모로부터의 탄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생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학벌, 우리의 인격, 나의 직장 이걸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다 죄와 저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만 여러분들은 거듭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네. 그럼 구원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는 분은 그는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셋째,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해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세상은 전쟁터로 우리는 나가 싸우러 가십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중에 이 세상이 그냥 놀이터로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쟁에 주시며 전사십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전쟁을 가르치고 우리는 전쟁에 나가고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말씀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움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마름과 굶주림과 채찍과 몽둥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를 불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걷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합당하게 걷게 하려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합당하게 걷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 합당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유모처럼 아비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행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바른 믿음뿐 아니라 바른 행실이 중요합니다. 행실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함에 합당하게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걷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하셨어요. 모든 일에 열매를 맺도록.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돈 없는 자들도 와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오 목마른 자들아 오라.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얼마나 귀한 감사합니까? 감사의 초청입니까? 자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은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구원을 초청받았을 뿐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또 우리를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합당하게 우리를 또 걷게 하셨는데요.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기 원하노라.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는 합당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상속유업도요,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우리가 그 상속유업을 받게 되는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지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양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은 모두 상속유업의 상속자들입니다.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 유업의 상속자들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맨션, 영광스러운 새 몸, 천년왕국의 왕과 같은 제사장, 그리고 통치, 이것은 모두가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을 상속받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반대로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 성령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상속받게 됩니다. 합당히 걷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긴다면 그것은 내 악이 더 크다는 얘기뿐이 더 되겠습니까? 악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악으로 악을 이겼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 거예요. 진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물리친 것이 빛인 것처럼 악을 물리치는 게 선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서 우리가 악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은 이웃을 대하는 이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보여주는 것, 우리 속에 있는 향기를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로 받은 우리는 은혜로 받은 선물로서 값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주어야 되고요. 무엇인가를 먹여 주어야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서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데 이웃에게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또는 직장에서도 성경적이지 않다. 가정에서도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없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5번째, 우리는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세상 밖으로.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의 현재 소속, 우리의 상태, 위치를 정확하게 판별해 주시는 성경의 성격적 가늠자와 같습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교회, 세상이 칭찬하는 목회자, 세상의 친구가 된 성도라면 그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결코 말씀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면 극심한 박해를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비난을 받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여러분들은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친구되지도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들과는 다른,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그리고 이방인처럼 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의 맨션이 있고 우리의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도시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우리의 본향이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사십시오. 세상 밖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받지 않게 면하게 하시거나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세요. 고난을 받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어요.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곰곰하고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는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정착시킵니다. 정착시킵니다. 우리를 자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은 뒤에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완전함이 없고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고 강하게 되지도 않고 정착될 수도 없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본을 보이셨죠. 이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이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되시고 온전하게 되시고 굳건하게 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내 귀를 막고 거부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택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는 세대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걷게 도와주셔서 주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